지난주 8장 7절부터 13절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 언약에 대해 나눴습니다. 새 언약의 특징에 대해서, 새 언약의 축복에 대해서 나누었죠. 새 언약의 축복 첫 번째가 뭐였죠? 바로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생각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게 하리라. 이게 새 언약의 축복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바로 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록되게 될 때 이어지는 축복 두 번째가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니, 특별한 보호,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 말씀하신 것, 바로 백성으로서의 관계,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축복 세 번째가 뭐였냐면 그 공동체가 바로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바로 그 공동체가 작은 자로부터 하여. 그렇죠? 우리 선우, 이제 막내 선우, 그 전도사님 많이 잘생겼더라고, 그렇죠? 선우 막내로 가장 작은 자로부터 하여 큰 자,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동체가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할렐루야. 이 새 언약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는 너희의 불의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너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새 언약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의 핵심이 바로 첫 번째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심령에 어떻게 돼야 된다? 기록돼야 된다. 새겨져야 된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야 되는데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했죠? 새겨진 자들은 계속해서 그 말씀이 생각난다고 했어. 떠오른다고 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수시로 이렇게 뽀글뽀글 이렇게 올라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하나님의 법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기록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소리내어 읽고 말씀을 듣고 또 손으로도 만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위에 충만하게 기록되어질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서부터 마음의 생각 가운데 떠오를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힐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지어다. 아멘.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할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자들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누군가 미워해야 될 상황이 생겼는데 말씀이 뽀글뽀글 떠올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 아멘. 일단 쉽지 않더라도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 하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꾸 뽀글뽀글 떠올리시면서 새 언약 안에서 무엇을 통해 말씀하세요? 양심을 통해 말씀하신다. 옛 언약 안에서는 겉으로 살인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야. 근데 새 언약 안에서는 양심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양심을 통해 뽀글뽀글 계속 말씀으로 도전하시는 거죠, 우리를. 아멘, 아멘, 아멘. 네. 또 원수를 사랑하라. 속옷을 달라 하는 자가 있으면 속옷 가져가면 다 가져간 거잖아요, 사실. 이해됐어요?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뭐까지? 겉옷까지 주라. 속옷이 먼저예요.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정말 끊임없이 사랑하고 섬기라라는 그런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네, 어떻게 알아? 우리는 오른밤 맞으면 돌려 맞은과 동시에 나도 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야, 인간. 돌려 맞은과 동시에 나도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까요, 우리. 근데 그것이 아니다. 맞았냐? 반대쪽을 대라. 할렐루야. 자꾸 말씀이 뽀글뽀글 이렇게 생겨나가지고 그래서 자꾸 우리들의 심령이 어떻게 해요? 온유해지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죠? 주님께 배우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게 되지 않는다. 우리 힘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법이 기록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면 희한하게 뽀글뽀글 양심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게 이제 순종을 하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한 거.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순종을 하지 않으면 이게 마음이 불편해.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순종하는 게 더 편해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기뻐질지어다. 새 언약이 우리 심령 안에 기록되면 오늘 상황이 나눠주신 것처럼 막
기쁜 거죠. 할렐루야. 예.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염려와 근심할 일이 막 생길 때 또 말씀에 뽀글뽀글 올라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멘, 아멘. 예. 계속 말씀으로 쳐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새 언약의 축복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졌기 때문에. 옛 언약하에서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특별한 사람들만 말씀을 예언하고 특별한 사람들만 말씀을 받았잖아요. 새 언약 안에서는 주님께서 직접 여러분의 각자 개인에게 직접 주님이 말씀하시고 여러분 개인과 주님 교제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지난주 나눴던 내용이고 오늘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이제 이 9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 바로 지난주 나눴던 새 언약에 대해서 이제 쭉 풀어서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일종의 9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쭉 풀어 나가고 있는데 자 이제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죠. 자 이제 오랜만에 성막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성막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아마 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든지 성막에 대해 특별히 배우신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 한번 성막에 대해서 한번 기초적인 부분들을 본문 안에서 조금 다뤄보려 합니다. 자, 뭐 아시다시피 제가 뭐 그림을 잘 그리진 못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이 더 멋지게 그리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한번 쭉 그려볼게요. 자, 여기 뭘까요? 자,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 자, 이쪽을 동쪽이라고 보고, 네, 네 남, 네, 북. 이제 성막을 보면은요, 이제 길이를 자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은 100규빗, 여기 이제 50규빗. 규빗이 나오는데 원래 규빗의 길이는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요 손 끝에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의 길이에요. 그래서 불과 한 10년 전에는 이 한 규빗을 보통 45cm로 봤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주로 이제 몇 cm로 보냐면 지금 이제 50cm로 봐요. 여기에는 제가 봤을 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첫 번째, 사람들이 덩치가 커졌어. 그러다 보니까 다 잘 먹고 그러다 보니까 잘 먹고 뭔가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이게 팔꿈치 길이가 진짜예요. 네. 그거 하고 또 한 가지를 봤더니 계산하기가 편해. 50으로 하면. 네, 계산하기가 편해요. 자, 요거 100 나중에 숫자가 뭐 한 규빗 반 잃어버리면 이제 45이면은 뭐 계산기로 가야 되는데 50 왜냐 어차피 어림잡아서 하니까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고 규빗인데 100규빗이면 그러면은 몇 미터일까요? 네, 계산하기 좀 더 수월해요. 100규빗이면 계산기 그래도 필요하실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100규빗, 50규빗. 자, 그다음에 자, 성막 문이 있어요. 문은 20규빗.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걸 다 찾아보기에는 오늘 이걸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문이 이제 20규빗이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거 뭐 볼까요? 약 50m? 여기 뭐 약 한 25m?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문의 길이는 약 10m. 여러분 대문 넓이 어떻게 돼요? 대문의 폭이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집 문. 한 1m 되나? 그렇죠? 근데 지금 문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10m. 그럼 문이 넓은 거예요? 좁은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넓죠. 그래서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물론 이렇게 목사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당연하죠. 세상에 비하면은 그렇죠. 좁은 문.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문이죠. 맞죠? 그러나 생각보다 성막 안에서 보자면 문의 넓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넓다. 그래서 문은 무엇을 상징해요? 이제 구원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냥 문이니. 문은 구원을 상징해.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이제 뭐가 나오죠?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오늘 나누기 잘했네. 뭐가 먼저 나오냐면 번제단이 먼저 나오죠. 그림은 여러분이 더 멋지게 그리세요. 아시죠? 자, 그래서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이제 짐승을 드리는 거, 회개를 상징하기도 하고 정결을 상징하고 물두멍 씻는 거죠.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요 물두멍에서 씻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해가지고 아이고 너무 넓게 그렸네. 자, 아이고 너무 크게 그렸다. 자, 이해해 주시고 정사각형이 돼야 되는데 자 다시 줄여서 너무 크게 나면 안 되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연습을 막 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제 봅시다. 자 여기는 당연히 성소겠죠? 성소. 여기는 지성소. 성소는 딱 10규빗 10규빗. 자 그러면 10규빗이면 몇 미터? 대략 5미터 정도 되는 5미터. 자 성소는 딱 지성소에 이제 여기 딱 2배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20규빗.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10이고. 자 성소로 들어가서 요 밑에는 남쪽에는 뭐가 있냐면 슉. 이거 좀 낫나? 자 뭐가 있어요? 여기 이제 금촛대라고 하죠. 촛대. 자, 이 촛대가 자 그럼 보세요. 촛대는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자 떡상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떡상. 자 떡상. 떡상. 촛대 같은 경우는 그냥 다 금이에요. 그래서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어. 그 순금으로 이 촛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 성경에 기록하냐면 쳐서 만들어요. 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송해요 이런 표현 쳐서 만드세요. 할렐루야. 이걸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듬으세요. 치는 거야. 쳐서 다듬어서 촛대가 만들어져요. 순금 1달란트로. 여러분 절대 1달란트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에서 1달란트, 2달란트, 뭐 5달란트 1달란트 결코 작지 않습니다. 금 1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1달란트 금 1달란트 1달란트는 약 무게로 34kg예요. 별로 안 놀라시죠? 금으로 34kg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금괴. 요즘 막 뉴스에 금괴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금괴 한 덩어리 한 1kg 하나? 금괴 34개. 1달란트가 굉장한 분량이에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그래서 이 촛대는 이 다 4개의 천으로 막 덮여져 있잖아요. 이 성막 자체가 뭡니까? 그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 또 해달의 가죽 이거 해가지고 마지막에 가늘게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그다음에 가늘게꼰 배실 해가지고 4가지로 다 덮여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빛도 이 밖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어. 굉장히 큰 계시들이죠. 밖으로부터 어떠한 빛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직 이 성막 안을 비춰주, 성소 안을 비춰주는 건 뭐예요? 촛대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의미하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조명을 의미해 빛입니다. 그다음에 떡은 떡상 위에 떡은 몇 개? 12개가 있어요. 12개. 이 떡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기도 하고. 자, 촛대가 있고, 그다음에 떡상이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기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이제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여기 아마 1개빗, 여기 아마 1.5 아니면 2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성경에는 더 자세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1.5규빗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가 약 50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높이는 약 한 75c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요거 이 정도 되려나? 뭔가 비슷하네요, 좀 느낌이. 예. 자, 분향단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죠? 지성소 안에 이제 법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휘장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여기 앞에 기둥은 또 5개. 나중에 우리 좀 코로나 잠잠해지면 저기 오산에 성막센터 놀러 가죠. 이렇게 한번 몇 번 보다 보면은 이게 더 잘 잡혀요. 이렇게 딱 이렇게 보다 보면은.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휘장이 다 있고 자 분향단인데 근데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이제 본문과 연결해서 제가 들어갈게요. 출애굽기 26장에 보면은 분명히 분향단이 어디 있어요? 출애굽기 26장에서는 성소에 있거든. 그런데
오늘 지금 읽은 부분이 있어요. 9장 4절 봅시다. 9장 4절. 3절에서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뭐가 언급돼요?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이 필요해. 왜냐하면 분명히 출애굽기에서는 여기 분향단이 어디 있어요? 성소에 있다니까. 출애굽기 26장에서는 여러분도 다 이렇게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9장에서는 지금 향단이 어디 있다? 금 향로가 누구 뭐랑 같이 있대요? 당연히 뭐랑 같이 있대요? 언약궤랑 같이 있대잖아요. 여기서 이제 고민인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출애굽기의 말씀이 잘못된 건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게 상충되는 부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요거를 일단 기본적인 전제를 제가 드리자면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일단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이다. 또 상충되는 본문을 만나더라도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요걸 항상 전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또 우리 선포합시다. 요즘이 자주 선포하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오케이. 요 전제를 항상 가진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이제 기도하고 구하고 기다려야 돼. 근데 요게 자 단순해. 그럼 왜 이렇게 다르게 기록이 된 것처럼 보이느냐? 이제 관점에 따라 달라요. 자 이제 이거예요. 이번 주 중에 저희 또 둘째 하나미가 아빠 참새 10마리가 있는데 전깃줄에 앉아 있었어. 근데 거기서 그 포수가 총을 쏴가지고 8마리 뭐라고 그랬지? 8마리 죽었다고 그랬나? 한 8마리를 쐈고 다 이제 8마리 향해 쐈더니 8마리 날아갔다고 했나? 죄송합니다. 긍정을 하려고 했더니 총을 쐈는데 8마리 날아갔대. 그러면 거기에 몇 마리가 남아있을까라고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점이 중요해. 10마리가 전선에 있었는데 8마리가 먼저 날아갔대. 총을 쏴가지고. 그러면 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몇 마리가 남아있어요? 2마리가 남아있어야죠. 근데 아니라는 거야 나한테. 뭐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네네네. 이거예요. 자 저는 수학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10마리가 있었는데 8마리가 날아갔어요. 2마리 땡이래.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근데 환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환경적인 관점. 총을 쏘니까 2마리도 날아가는 거야. 그럼 왜 이 히브리서 9장에서는 향단이 안에 있다고 기록이 되냐? 여기 놀라운 계시가 여기 숨겨져 있어요. 자, 레위기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이해가 짧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오르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힘든 일을 겪어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어쨌든 하나님은 오르시다. 레위기 16장 한번 가봅시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러한 이유 그래 이러한 일 때 내가 이런 일을 행했다. 그래 이런 거에 하나님 가르쳐 주실 때가 옵니다. 자 레위기 16장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6장 12절 13절 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찾으셨어요? 이거예요. 대제사장이 원래 향단은 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어디를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 근데 지성소로 들어갈 때 어디에 있는 불을 가지고 번제단에 임한 하나님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향단에 붙여서 향이 이제 피어오르겠죠. 향로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라?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그래서 그 왜 제사장이 왜 이걸 가지고 들어가요? 향연으로 뭘 해야 돼? 지성소를 덮어버려야 돼. 지성소로 향을 덮어야 돼. 그래야 네가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딱 조직적으로 지금 성막의 세팅, 길이, 재고 막 이런 거 정확한 치수를 여기겠다면 히브리서의 관점은 뭐예요? 지금 히브리서 지금 8장, 9장 우리 뭐에 대한 얘기예요? 새 언약에 대한 얘기잖아.
속죄에 대한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이루신 거,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속죄, 대속죄일, 속죄의 관점으로 얘기하니까 히브리서는 저자는 지금 바로 대속죄일에 있었던 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의 관점에서 보면 향단이 어디 있는 거야? 지성소에 있죠. 대제사장이 가지고 지성관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가 잘못됐다, 성경이 잘못됐다 하는 분들 중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태클 많이 들어옵니다. 은근히. 많은 경우 왜 그들은 이미 이런 거 본문 딱 해가지고 들이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대답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거봐라 뭐 잘못된 이렇게 해버리면 네가 몰라서 그래 이렇게밖에 안 되면 안 되잖아 우리가. 그렇죠? 네가 몰라서 그래 하면 이게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딱 지식을 딱 견고히 입히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영광을 대면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저희 교회 이름도 무거워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야. 결코 가볍지 않아요. 결코 가볍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인데 살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덮어야 된다? 향으로 덮어야 되는 거야. 향으로 덮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향으로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향은 무엇입니까? 이 향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향으로 지성소를 덮어야만 산다는데 이 향이 무엇이냐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8장으로 가봅시다. 이 향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 향으로 지성소를 덮어야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대면하는 순간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8장 3절부터 5절,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시편 141편 2절에 보면은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 갖게 하소서 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렇구나.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향은 무엇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성막은 모형이냐 답. 결국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 대면하여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수 없어요. 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기도로 덮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인 거예요. 대제사장이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천사는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서 어디로 가요? 땅에 쏟아요. 우리가 제단의 불, 회개와 정결, 정직, 회개와 정결함이에요. 회개. 거룩함 없인 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회개를 통과한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지성소로 들어가 말씀 앞에서 기도할 때 천사들은 향을 가지고 땅으로 와서 쏟아요. 응답이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번개 우레의 음성과 지진이 나더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요.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특별히 많은 향이라는 표현.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도에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계속 말씀 많이 읽으라고 하더니 이제 오늘은 기도도 많이 해야 된다고 또 얘기하네. 맞아요. 결국은 말씀과 기도. 그 말씀과 기도가 사실은 하나로 연결돼 있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니까. 이 원리를 잘 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맞죠? 은혜의 보좌. 자, 다시 한번 또 이제 봅시다. 은혜의 보좌. 기억하시죠? 4장 16절. 은혜의 보좌 할 때 그 단어가 히브리어는 카포레트라고 했어요. 속죄소, 시은좌. 은혜의 보좌, 속죄소, 시은좌 다 같은 단어야.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 봤더니 그게 무슨 뜻이다? 뚜껑이다, 뚜껑. 덮개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덮개. 자, 다시 해봅시다. 이제 또 해봅시다. 복습을 계속해야 돼. 자, 성경 딱 하시고, 자,
이게 지금 법궤예요. 할렐루야. 새언약 시대 이게 법궤예요. 자, 법궤의 뚜껑을 이제 카포레트 뚜껑을 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서는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여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사람은 단순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철저히 새벽 5시부터 들어간다네. 할렐루야. 저도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되겠어요. 일찍부터 말씀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자, 뚜껑을 여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은혜의 보좌 앞에 서는 건데 이제 더 나아가는 거야. 이거까지는 지금 반복했잖아. 이제 더 뭐가 있어? 이제 뭘로 덮어야 돼? 뭘로 덮어야 돼? 향으로 덮어야 되잖아 이제. 그럼 어떻게 이게? 말씀 보면서 기도해야죠. 그렇죠? 읽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읽고 나서 하셔도 좋고 읽으면서 해도 좋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다 말씀하다 말씀하다 기도하다 찬양하. 그렇죠. 내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건지 기도하는 건 그 구분은 중요치 않아. 그분 앞에 그냥 말씀하면서 기도하면서 선포하면서 그게 은혜의 보좌 앞에 거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요거예요. 요 원리. 단순하죠? 하는 표현. 그래서 여러분 자, 이 향을 가지고 들어갈 때 바로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갔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려면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뭐 할 준비를 해야 되냐면 죽을 준비를 해야 돼. 할렐루야. 오늘 대표 기도가도 딱 정확하게 연결시킨 자아의 죽음에 대한 표현들을 지혜님이 하셨어요. 죽음.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면 반드시 무언가 죽어요. 반드시. 우리 안에 자아가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살아나고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회개예요. 맞죠? 기도의 시작은 회개예요. 회개로부터 시작돼요. 오늘 이 시간 제가 지금 하는 주신 감동대로 철진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악행은 3, 4대지만 그러나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의 은혜가 1000대까지 임함을 선포합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모두 다 말씀의 믿음을 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회개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정직하게 회개와 정결함을 통해서 기도를 드리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셔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분은 선하시고 미쁘시기 때문에 언제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기꺼이 기쁨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거. 아멘. 그러므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정죄할 때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잖아요. 맞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정죄 잠깐 이게 얘기했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때가 있다니. 내 아들인데 왜 그러냐니. 특별히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그거 올렸을 거예요. 1년 전인가 저희 하함이가 꿈에서 예수님 만난 거 카톡에 올렸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우리가 그쵸?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자 지금 성막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많이 이렇게 하게 됐는데 자 향단 자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9장에서 지금 향단의 얘기와 함께 이건 정리가 되셨죠? 지금 대속제일이기 때문에 이 향로가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이제 언약궤죠, 언약궤. 자, 언약궤 안에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크게 그렸네. 자, 언약궤. 자, 언약궤 안에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언급되는 게 뭐예요? 언약궤 안에 자, 9장 4절에 있죠? 첫 번째 9장 4절 만나를 담은 항아리.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만나를 담은 그래서 사람들이 법궤 안에 보고 싶었나 보다. 만나는 원래 그날엔 나오고 다음 날에는 그 만나를 먹지 않으면 썩어요. 그 사람들이 물론 이 법궤 안을 근데 법궤 안을 들여다보면 죽죠. 그래서 사람들이 근데 뭘 보고 싶어? 법궤 안을 보고 싶을 것 같아. 왜? 시간이 지났는데 그 만나 담은 항아리에 그 만나가
썩었을까 안 썩었을까? 이 저의 생각에 제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지 이거 묵상이니까 뭐 성경이 뭐 절대 진리 아니. 사람들이 정말 보고 싶었겠다. 그 법계 신성한 법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계 그 안에 뭐가 있어 지금?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는데 과연 그 만나 하루 지나면 원래 썩어야 되는데 안 먹으면 과연 그 남아 있을까? 근데 또 신성한 법계인데 그 안에 있는 만나가 썩으면 또 신성하지 않은 느낌이고 뭘까? 얼마나 궁금해. 하나님은 뭐 했어요? 아예 그거 보지 못하게 막아놨잖아. 그런데 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만나가 지금 항아리 안에 감추어져 있죠. 그래 흥미로운 표현이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했어요. 할렐루야. 감추었던 만나 이기는 그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했어요. 만나는 사실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은 만후라고 하는 원래 히브리어는 만후 이게 뭐냐면은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This is what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원래. 이거 뭐야? 이거예요. 이게 만나. 야, 이거 뭐야? 맛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야? 만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This is what.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 뭐야? 그게 뭐예요? 만나가 뭐였어요? 성경에 나온 표현에 보면은 흰색이었고 가시라고 표현했고 그렇죠. 잘 기억하시네. 그리고 입에 꿀 섞은 과자와 같이 달았다라는 표현이 있어. 그리고 이 만나 실제 음식이죠. 근데 이 음식인데 초자연적인 음식이야. 세상에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내리시다가 안식일에 내리지 않아. 안식일 전날에만 이틀치 분량이 내려. 그런 만나 바로 그래서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초자연적 공급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초자연적 공급이고 저는 제 견해는 이 만나를 상징으로만 보지 않아요. 저는 실제로 우리가 감추었던 만나를 먹을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아멘. 이거는 여러분이 믿음대로 상징으로만 볼 수도 있지만 요거는 저는 실제로 생각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도 저는 생명나무의 열매도 실제 먹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멘. 천국에서 그래서 먹을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음식을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음식 드셨죠. 제가 이거를 탐심으로써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먹는 걸 제가 뭐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봤더니 실제 먹는 이야기들. 이렇게 하면 천국이 이제 또 기대가 되죠, 여러분. 더 실제 음식. 자, 그래서 상징과 실제를 저는 같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 그리고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내렸던 만나잖아요. 할렐루야. 아니 초자연적으로 40년 동안 그것도 예언야가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40년의 시간 수백만 명을 먹였으면 하물며 새언약 시대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는데 그까지 만나 한번 우리에게 맛 한번 안 주시고 상징으로만 하실 일은 없을 것이다. 어때요? 맞죠? 맞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때를 경험하는 거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 만나도 경험해보고 그동안 맨날 귀로만 듣던 거를 내가 이제는 주를 얼굴로 배웁니다. 반드시 주님 약속하셨어.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아멘.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을 상징해. 그리고 이 만나는 무엇입니까? 만나를 통해서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적용도 중요해요. 적용. 그냥 이거 먹는 걸로만 또 생각하면 안 돼. 항상 균형이 중요해. 먹는 걸로만 생각하지 말고 먹는 것과 함께 상징의 의미 그걸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데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을 우리가 보고 말씀을 먹을 때 그 안에서 무엇을 보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이 지난 나의 삶 속에 어떻게 공급하셨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먹이셨구나. 때로는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불평하고 원망도 했지만 그러나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래. 나는 때때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항상 신실하셨어. 그 만나를 쉬지 않고 40년 동안 계속 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선하심입니다.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초자연적으로 공급하셨던 것을 기억하도록,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다는. 자, 두 번째 언약궤 안에 있었던 것 또 뭡니까? 두 번째가 뭐죠? 9장 4절에 계속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쌍난 지팡이인데 그것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 한번 좀 봅시다. 자, 이것도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이제 민수기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자, 항상 제가 이 본문 안에서 이렇게 추적해 나가잖아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이제 풀어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민수기 17장에 보면 이제 이 아론의 지팡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항상 성경은 문맥이 굉장히 중요해. 왜 이 민수기 17장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가 나오느냐? 바로 16장의 사건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는 16장의 사건부터 조금 이해를 해보자면 16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유다서를 통해 나누었던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나와요. 그럼 뭐냐? 16장 1절부터 보면, 자, 이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뭐를 지었어요? 당을 지었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름 있는 지휘가 몇 명을? 250명을 꼬셔가지고 일어나서 누구를 거슬러요? 모세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을 지어가지고 지도자를 향해 비방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모세는 16장 4절에 보면 모세가 듣고 이제 엎드렸어. 이제 하나님께 엎드린 거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쭉 시간 강의나 쭉 넘어가 보면은요. 자, 19절에 보면 고라가 이제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즉 모세와 아론이에요. 모세 아론을 향해 대적하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대면 앞에 목숨을 거실 수 있습니까? 굉장히 어미한 질문이지만 여러분 모두 다 아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데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제 그러면서 30절부터 볼까요? 민수기 16장 30절. 자, 읽어나가 봅시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소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나. 계속 읽어나갑시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히 가시적인 어떤 결과를 낳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결과가 뭐였냐면 백성의 엄중한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라버렸습니다. 하루에 모세 공동체 250명이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고 오히려 어미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자, 이제 매우 무서운 일이 일어난 거죠. 자, 이렇게 지금 무서운 일이 일어났는데 심각하죠. 막 사람들 도망도 갔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일이 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지금 모세 공동체 250명이 죽임을 당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잠깐 도망을 갔긴 갔어. 그냥 다른 사람들은. 근데 그게 아니라 다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1절. 41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야 정상인데 41절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제가 여기서 깨달았어요. 두려움을 방치하면 그게 원망으로 가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아니라 이럴 때 여러분 주의하세요.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이 극심해지면
그것이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갈 수 있어. 제가 이 본문 보면 이걸 제가 이 본문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히브리서 본문 안에서 말씀이 나아가는데 이 쌍난 지팡이 연결되면서 봤는데 꼭 기억하세요. 두려움이 극심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데 두려움을 방치하면 그 두려움이 원망으로 가는 거예요. 자, 원망에서 이르되 너희가 지금 모세와 아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모세와 아론한테 뭐라고 해요? 너희가 모세, 아론, 당신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어요. 그러자 자, 또 42절 읽어봅시다. 시작.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또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 자, 이제 봅시다. 46절부터 보면 향과 전염병 얘기가 나와. 자, 46절부터 50절까지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자, 잠깐. 제가 입했던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사나운 짐승의 패턴 구약에 약 27번 언급되고 요한계시록 6장에도 언급된다고 표현을 했는데 전염병을 일으키는 그는, 자, 하박국 3장에서도 보면 그분 앞에서부터 연병이 나온다 했어요. 이거를 여러분 신학적으로 뭐 좌파냐 우파냐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전 세계를 흔들고 계신 게 명백하다.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연병,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자, 47절부터 또 읽어나갑시다. 시작.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고라의 폐역, 유다서에서 고라의 폐역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250명 뿐이었는데 지금 이 온 백성이 또 지도자는 또 이제 원망하면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치셨는데 14,700명이 죽어요. 그러면 250명이었는데 14,700명. 그러면 죽은 숫자가 대략 어린 자가 한 60배 정도 된단 말이에요. 훨씬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숫자가 더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사실 이런 본문 자체는 나누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부분은 설계가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을 제가 피할 수 없고 아론의 쌍날집 하다 지금 찾아와서 저도 순종하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지며 수술시킬 때 우리가 견뎌야 됩니다. 견뎌야 돼. 칼은 아프죠. 아파요. 근데 수술이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에스겔 14장을 통해 말씀하셔요. 내가 이유 없이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이 흔들리면서 여러분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거는 감염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전염병 지금 목사님은 그 하나님을 보냈다는데 그러면 코로나 걸린 사람은 그러면은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를 통해 뭔가를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의 동기도 다 다루시고. 맞죠? 세상 속에 환란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환란을 아예 겪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환란을 똑같이 뭐 해요?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통과하는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참 쉽지 않지만 이런 배경 속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자,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셔가지고 250명 땅에 삼켜버렸어. 그 다음에 전염병으로 이렇게 죽었어. 자,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한 존중이 없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17장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리더십을 불러와가지고 지팡이 12를 하나씩 나눠줘. 그래서 지팡이 하나에
각 사람들의 이름을 적게 해요. 레위의 지파에는 17장 3절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왜냐하면 자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의 이름을 썼는데 자 그 지팡이 자 증거계 앞에 두고 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자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택하셨느냐? 바로 아론을 택하셨죠. 자, 7절, 8절 시작.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자, 이거 중요해. 여호와 앞에 두었어요. 나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신기하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10절에서는 이제 이걸 바로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자, 요게 중요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반역한 자들에 대한 표징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그들로 하여금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어떻게 하도록 죽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세우신 이유는 올가밀려고 한 게 아니고 이 권위를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죽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을 의미했다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이게 같은 말이네. 초자연적인 기사 또는 이적이라는 표현 성경에 있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사 또는 이적, 표적 뭐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는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자 민수기 16장에서 두려워하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한 바로 그 다음날 원망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극심할 때 이게 절대 한 번 원수가 한 번 치고 한 번 푹 날리고 가지 않아요. 신기하게 꼭 일이 꼬여서 두두두두두두 펀치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근데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게 또 자 이 지팡이 어디 안에 있다? 지팡이 어디 안에 있어요? 이 뚜껑 안에 있다. 그렇죠? 요 안에 이 법기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고 읽고 듣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면서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입술에 권세를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영적 권위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요즘에 철증이도 매주 간증을 하는 하나님 철증이도 영적 권위를 이미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영적 권위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주변의 상황에 신기선 쓰지 마시고 모세 보세요. 참 모세 보세요. 그냥 사람들이 원망하고 할 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누가 원망하고 우리를 향해 조롱하면 우리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맞서기에 바쁜 것 같아요. 근데 모세의 방법은 그게 아니야. 그냥 엎드렸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적 권위를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 권위를 받은 자들로서 여러분 세상에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권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미 영적 권위를 주셨어요. 말이고 영이고 생명이에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혼들을 살리실 거예요. 자,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 영광은 절대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게 또 무엇이죠? 세 번째 바로 핵심적이죠. 언약의 돌판들이라고 했어요. 자, 이 언약의 돌판들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죠. 돌판들이라고 했는데 돌판이 몇 개예요? 2개. 듣죠? 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자, 지금 이 언약의 돌판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의미하고 또 자, 이 언약이라는 것, 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언약, 이 메리트라는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는요, 언약을 맺는 당사자끼리 한 사람이 이 언약을 깨버리면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은 어떤 관계냐면 생명을 거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돌판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생명. 하나님 말씀의 계시. 자, 생명이 걸린 언약. 그래서 이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고 있고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분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그분의 목숨을 걸고 그분에게 목숨이라는 건 그런 말 자체가 표현이 이해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돌판들이에요. 법계 안에 바로 이것들이 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통해 살펴보았어요. 히브리서 6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약속, 내가 맹세로 아브라함과 약속했다면서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로 하여금 번성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지만 우리에게 연결이 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지금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6절부터 좀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자, 히브리서 9장으로 다시 와서 자, 9장 6절부터 한번 읽어나가 봅시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 되죠. 설명 들었던 거죠.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여기 성소는 사실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The holy most, the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장소. 여기 지성소에 문맥적으로 봐도 지성소가 맞아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옛 언약의 단점이 있다. 그게 뭐예요? 양심 문제를 캐치할 수가 없는 거야. 겉으로 살인 안 하면 저 사람은 합격. 근데 새 언약에서는 정확하게 마음에 비유하면 살인이야. 양심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표현을 썼어요. 새 언약은 옛 언약을 갱신한 것이다. 보험 갱신하듯이 보완한 거예요. 자, 양심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예물과 제사로는 예배자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데 바로 그러면 이제 무엇을 얘기하느냐. 10절. 자, 선포합시다.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자, 개혁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언제 지금 이 히브리서 9장에서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했는데 언제 개혁이 일어났느냐? 바로 이때. 이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휘장이에요. 휘장. 바로 요거. 뭐가? 휘장이 찢어질 때. 그 휘장이 언제 찢어졌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을까요? 아래로부터 찢어졌을까요? 위로부터 찢어졌어요. 휘장의 두께.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여기 지금 십규빗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최소 6m 이상. 왜냐하면 C급이 있으면 5m니까 휘장이 굉장히 크죠. 길죠. 두께로 치면은요. 적어도 휘장의 두께가 10cm에서 엄청난 두께입니다. 15까지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 이걸 실제로 재현을 해봤는데 양쪽에서 황소가 두 마리의 황소가 양쪽에서 당겨도 찢어질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끊어지지 않아요. 이건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찢을 수 없는 거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당시에 진짜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쫙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때 막 지진이 일어나고, 성경에 있죠. 마태복음 20장 막 무덤들이 막 열리고, 휘장이 그거보다 더 충격이야. 유대인들에게는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거 그것보다 휘장 찢어진 게 충격이야. 지금 제사장들에게는.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이 찢어진 거 메꾸려고. 근데 돼요, 안 돼? 실제 역사 문헌에 보면 찢어졌잖아요. 큰일 난 거야, 지금 제사장들이. 이거 다시 막 꼬매가지고 메꾸려고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 신기한, 안 돼. 될 수가 없는 거야.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이제. 그동안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여기 들어갈 수 있었는데, 요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제 여기서도 쭉 들어가가지고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약궤를 보게 되는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언약궤 안에 들어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을 바로 말씀을 보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축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에 걸린 언약 또는 보호, 동행 다 되겠죠. 할렐루야. 자, 바로 이거예요. 이제 우리 그러면 기도할 준비를 할게요. 바로 이게 언약궤를 보게 되는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분께서 직접 휘장을 갈라가지고 누구든지 이 언약궤, 우리에게 이 언약궤가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평생에 우리는 이 언약궤 앞에,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기도할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바로 이 언약의 개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언약의 축복들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공급, 영적인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와 언약적 보호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되면 날마다 그분 안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언약궤 앞에서 살아가는 자는 기적을 보게 돼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그래서 이제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사기 시대처럼, 사사기 시대 왕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경험에 오른 대로, 자기 감정에 오른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소견.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에, 나의 어떠한 생각, 나의 판단에 의지해 그냥 결정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예배자들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대로 행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향으로 덮여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들을 누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 아버지, 오늘 옛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지만 아버지, 이 성막 안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큼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원하지만 아버지, 거룩함이 없이 아버지 이 기도의 향연으로 덮여지지 않고서는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겸손히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 안에 담겨있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을 경험케 하시고 초자연적인 공급과 초자연적인 기사와 영적 권위와 하나님 말씀의 계시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를 누리고 경험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이 마치 사사기 시대와 같은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는 왕이 계심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이자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며 말씀 선포하며 찬양하고 말씀 보며 기도하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언약궤 안에 넣어두셨던 하나님의 신성한 것들의 기적을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해서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누구든지 하나님과 1대1로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언약궤를 보게 되는 개혁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는 것,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국에 많은 세상의 사람들과 많은 이들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오히려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을 누리는 계절이 되어질지어다. 그렇게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많은 것들이 흔들리는 이때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듭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때에도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시며 언제나 우리 삶의 견고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듭니다. 성령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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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많은 이들이 언약궤를 보고자 하여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예 언약 시대 안에서는 감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감히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할 수가 없었고 항상 누군가를 통해서만 들어야 했습니다. 항상 제사장, 항상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들어야 했으나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고 예수께서는 그 휘장을 가리켜 바로 그 휘장이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제 내가 설교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제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이제 내가 직접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이제 내가 직접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할 수 있으니 오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서 오히려 우리 주 예수님과 날마다 더욱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주시는 간증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입에 꿀보다 더 달고 주님 내게 순금보다 더 귀하며 아버지 말씀이야말로 우리 삶의 생명이요 오 우리 삶의 행복임을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영적 권위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의 권위를 주시고 이들이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일터에서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권위가 나타나 모든 이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주님 놀라운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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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말씀 속에 이해할 수 없는 본문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하나님에게는 깊은 뜻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바로 이 분향단이 지성소에 있었던 날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그날, 아버지 죽지 않기 위하여 기도의 향으로 덮여져야만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또 영성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주님 축복하시사, 아버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 하나님의 계시, 초자연적인 공급과 초자연적인 보호와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날마다 누리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입맞추며 친밀히 교제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 앞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린 주의 남종과 여종들 축복하실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아버지 감비아와 북한을 넘어 계속해서 이 대한민국과 열방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날마다 아버지 이제 휘장이 찢어졌으므로, 휘장이 찢어졌으므로 다른 사람만을 의지하지 않고 사역자만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가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직접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영광임재교회 모든 성도분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Crash to their knees as we rise up and worship.